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부터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영혼 속에 성령님까지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성전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모든 은혜를 1절부터 12절까지 너에게 소개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오늘 13절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성경 한 절에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13절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노라고 베드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대체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여기 보면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첫째는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리를 동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디 밖에 나갈 때 다 옷을 입고 허리에 혁띠를 차고 뭔가 가다듬고 밖에 나갈 때 어디론가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마음에는 내가 어디론가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일을 시작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일을 발견하고 큰 결심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결심을 했다.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포괄적인 이 세 가지의 깊은 뜻이 바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가 이런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자세히 보면 육체의 허리를 동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금방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자세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발판을 삼아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남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가다가 언제 넘어가는지 아세요? 마음을 뺏기면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뺏기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넘어가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사람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한평생 길을 걸어야 되겠다. 여자는요, 남자하고 달라서 여자는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떤 결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요,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믿음의 자리에서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등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지고 그리고 영적인 상태의 은혜의 자리에 등져서 멀리 세상으로 잠시 동안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떠한 실수와 타락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죄성을 가졌으니까. 어저께 성령 충만했다가 오늘 또 쓰러질 수 있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믿음의 자리를 놔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충격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믿음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를 만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한 상태에서 응답이 오지 않고 환경이 자꾸 변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도에게, 때로는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성도한테 상처 줄 수 있고, 성도가 목회자한테 상처 줄 수 있고, 성도가 성도끼리 상처 줄 수 있고, 가족이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저러한 어떠한 상처 때문에 결국은 신앙을 놓는 경우가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너 그렇게 혼자서 잘난 척하면 돼?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상처를 받고 봉사의 자리를 놔버리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육을 가졌고 감정을 가졌고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안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지고 침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코가 넉자나 빠져가지고 사방이 꽉꽉 막혀가지고 몇 주 쉬었던 교회, 몇 달 쉬었던 교회를 힘없이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는 털레털레 왔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를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왔더니만은 더 큰 고통이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 때가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계기가 됐든 간에 은혜를 받았든지 스스로 돌이키든지 아니면 혼자서 깨닫든지 아니면 너무 고난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먹었든지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타락을 했다가도 끝까지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도를 쉬었던 사람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를 멀리했던 사람이 예배를 가까이 하게 되고,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봉사를 놓았다가 내가 꼭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까지 해야 돼 했다가도 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아니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왜 인간들한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리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고 베드로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여러분.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서 한번 열어볼까요? 자, 룻기서 1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렇지. 여러분 저 보시오. 지금 나오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가 살았던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거를 좀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큰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습니다.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마음이 강팍해요. 벌써 하나님께서 남편을 쳤을 때 그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는 거예요.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첫 번째 아들이 죽었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또 못 깨달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저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저도 참 많이 못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다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기근이 왔고 힘들었지만 오래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있다가 자기 백성으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허리를 동여 맨 거예요. 마음을 졸라 맨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기근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심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론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 안 했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게으렀던 사람이 다시 충성하는 자리로, 이렇게 뭔가라 결단하고 지저분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 죄악을 버리고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걸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이런 축복들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께로 새 출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몰아붙이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자,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은요, 저 잘 보세요. 우리의 실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의 죄들, 하나님과 멀어져서 있으면서 우리가 당했던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다 소급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에게는 우리의 실패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고난도 성령님은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타락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으면 많이 아프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실수와 아픔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는 우리는 실패가 고통이고 아픈 추억이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잘 빚어서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실수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의 고난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도 아름답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서 하염없이 죄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자리에서 계속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깨달음이 오고 어느 날 내가 그에게 만져서 음성을 들려주고 타치했을 때 내가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로 행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절한 실패해봤잖아요. 예수님은 3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디비레 앞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생선 구워 놓고 밥 만들어 놓고 베드로야 먹어라. 그러면서 그 실수를 질타하지 않고 아직도 나 사랑하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음성을 베드로가 듣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를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치를 떨고 그 시간을 기억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하고 살았는가? 내가 미친 거 아니야?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나를 정죄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그것도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장의 축복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다. 무슨 일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큰 결심을 하기 위해서 행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간 실패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고 싶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만들 때 더 기억하시고, 나를 더 아프게 상처나고 나를 좌절할 때는 그거를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부분이 말씀이 여러분을 다가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장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곤충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서 땡기면 나가듯이 우리는 다 믿음이 크나 작으나 장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런데 그 믿음 속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속에 오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오늘 베드로 목사님이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12절까지 너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삶을 살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다가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소개해 볼게요. 첫째는 육상 선수예요. 두 번째는 체조 선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전공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 100m를 뛰는 사람이 있고 200m 뛰는 사람이 있고 400m 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체중이 한 50g, 100g만 넘어가도 그 뛰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m 뛰는 사람은 뭐 11초, 12초, 13초 이렇게 뛰는데 뭐 볼트 같은 사람들은 뭐 10초 몇세도 뛴다잖아요. 그런데 몇 g만 더 체중이 나가도 그 11초를 움직이는데 그 몇 g 더 나가는 그 몸이 그만큼 지장을 준다라는. 그래서 매일 정울에 올라가 가지고 매일 그람수를 재는 거예요. 그 뛰는데 지장이 있을까? 여러분, 그 체조하는 사람들 보세요. 확 높이 막 뛰어가지고 그냥 철봉에 올라가고 거기서 막 고 난이도의 일을 하고 몸을 돌리고 비꼬고 그 조그마한 그 여러분 그 나무에 빙 돌아서 딱 쓰고 이런 것들은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연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하느라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텔레비 볼 시간도 없고 잠도 많이 안 자고 어디 가는 것도 절제하고 뭐 어마어마한 절제를 하면서 오로지 여기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매일 연습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잖아요. 시합 날짜에 모든 사람한테 보여서 자기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메달을 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거기에 나오는 물질적인 수입을 가지고 일생 동안 편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그 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7살, 8살 때부터 그 일만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더니만은 이제는 20대 초반에 따가지고 그가 100살에 죽는다면 100살까지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막지한 연습만이 그들을 그렇게 해내게 하는 그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지금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가졌다고 해서 직장에서 돈을 많이 주고 금메달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사함과 구원과 믿음 생활은 세상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국가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훈련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려고 헌신하고, 우리가 하던 일을 세상 사람은 세상 일을 계속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원에, 우리가 가졌던 구원이 언제 찬란하게 빛이 나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하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재림이잖아요.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삶들, 시간들, 건강들, 재능들, 물질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훈련하고 세상에 잠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불신자들은 느끼지 않지만 우리는 느낀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명,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찔릴 때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로 경각심을 깨우쳐주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모세 율법은 잘못하면 때려 패버리고 갈기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있는 율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한번 새롭게 만들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몰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이 우리를 또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이거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쓰레기 더미에 파묻힐 거고, 주님 재림하시면 이 지구는 휴지 조각처럼 날아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육의 것들은 똑같이 휴지 조각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모든 시간들, 모든 헌금들, 모든 젊음들, 모든 봉사들은 차곡차곡 천국 뱅크에 쌓여서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린 그거를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향락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에 같이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동안에,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아서는 안 될 거를 보고 있을 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마시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너희가 근신하라 그랬잖아요. 근신이란 말은 항상 자기의 위치를 살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근신하라는. 근신은 뭐예요? 네가 서 있는 현 위치를 날마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지,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지, 마귀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지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은요, 이 근신하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베드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거기서 또 근신한 말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근신이라는 말은 항상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예배를 버리고 돈을 벌려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언어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들이 성령님을 춤추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근심케 하고 있는 건지. 근신하라, 파악하라는 거예요. 한번 예의주시하게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면 지금 내 입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누구를 비판했어요? 그럼 너는 지금 정죄의 자리에 서 있잖아. 그럼 모세 율법이 네가 저촉되잖아. 이렇게 순간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노마크 찬수로 마구잡이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가다간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마포. 자, 성경 마지막 찾겠습니다. 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마포 삶의 두루마리를 너희가 절대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거룩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고 주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행실을 가지는 그 두루마리의 삶을 살아서
그 아름다운 거룩한 두루마리의 삶을 오염시키거나 지저분하게 만들거나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줄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은혜 자리에 와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못한 자리, 죄악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서 새로운 결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